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주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좋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능력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아닙니까? 힘?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능력 있는 성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능력 있는 종.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종들을 원하시죠? 또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제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그 능력을 희망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약속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믿는 자. 이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능력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행하시겠다고,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약속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이 누굴 얘기하겠어?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굉장한 약속이죠. 그러면 자, 우리도 믿는 자라면 우리 한번,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여기다 앞에다가 그 독잔을 좀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우리 한번 청산가리 이렇게 좀 갖다 놓고 한번 우리 마셔볼까요? 마시겠다 하시는 분. 네, 우리 한번 마셔볼까요? 네. 이상하죠? 지금 약속에는 이런 신자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분명히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 한번 측량해 볼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전부 다? 여기다 뱀 속구리 갖다 놓고 한 명씩 나와서 손 한번 넣어볼까요? 살모사 어떻습니까? 코브라 이런 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약속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린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에, 확인할 때에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대부분의 경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서 별로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다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들어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안 된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들어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분 빼고는 없습니다. 당장에 다른 거 멀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로또가 여러분들에게 당첨이 떡 돼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없어요.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타주로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의 증거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다 안 들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반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어디까지 도대체 이런 능력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을 갖는 것이 신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도대체 어디까지를 능력으로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를 기도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들어주시는 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헷갈려요. 확신이 안 쓰고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은요, 왜 생기는가 하면은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그 능력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어떤 재주가 있을까요? 인간에게서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주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묘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뜻에 맞도록,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아주 묘하고 특별한 재주가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아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 생각에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받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인간의 이 습성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 하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한 능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한 것으로. 그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한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으로 해석하고 인간들은 그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유심 있게, 주의 깊게 한번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뭐예요? 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거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다, 이거죠. 이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면, 그 능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일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일, 너희가 하고 싶은 일, 너희가 소망하는 일, 네 자신의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에 물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더 근본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구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의 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일은 뭘까요? 더 큰 일. 우리가 뭐 더 큰 일도 하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큰 일은 뭐죠?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뭐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들이 하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 우리가 알죠? 잘 아는 말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 받아서 우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그 능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댕긴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약속이 돼 있질 않아요.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된단 말이죠. 증인의 능력을 갖게 돼서 온 땅에,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큰일이라니까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큰 일을 하는 자로 오늘 이 사도행전적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밝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오늘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특권이요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거기 13절과 14절에도 보면 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 약속은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묵상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보질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만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이 약속은 그냥 이 13절, 14절로 딱 단절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앞에 12절과 13절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뜻이 왜곡돼요. 그래서 그와 연결하여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 거기서 무엇을 구하든지는 어디에 걸리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무엇을 구하든지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무엇을 구하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그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아까 말씀한 예수가 하신 일, 또 그 큰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청하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 일과 관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실행하여 주겠노라 하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능력을 받은 자로, 이 특권을 받은 자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능력과 특권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발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특권을 언제 누려야 된다고요? 사시는 날 동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능력과 이 특권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발휘하라고 천국께서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사는 날 이 땅에서 실현하고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14절에 우리가 보는 바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보세요. 이 약속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약속이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까? 천국에서 이 능력을 너희가 누린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응답은 살아있는 현실의 삶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은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살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능력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신앙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정도로만 유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붙어 있을 때요. 정말 여러분 생전에 이 능력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능력을 현실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땅에서 현실, 지금 바로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당신을 촛불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당신을 등대로 쓰리라는 그런 상상을 아예 갖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옆에 어떤 신앙으로 배웠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결단코 오늘날의 신앙에 아무 가치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지금 믿음을 쓰고 있느냐,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은 바로 지금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쓰라고, 이 순간 그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장로님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내 괜찮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직 능력을 쓸 일이 많이 있으세요. 능력을 쓰실 일이 많이 있으세요. 그죠? 능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뭐가 붙어 있으면 돼요? 호흡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 순간, 그 현실, 내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능력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뭐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능력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진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 이런 기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진 능력의 잣대, 세상이 가진 판단, 가치, 그거로 판단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요, 미련한 자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을요, 무능력으로 간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아니,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거를 어떻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정말 예수가 증거될 때 말이죠. 그게 보통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도무지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세상이 볼 때에 무가치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라고요. 왜 꺼리끼는 것이 됩니까? 도무지 비합리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시키잖아요. 이 진리가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폭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꺼리끼는 거예요. 아주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헬라인들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어요? 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를 안 됐다고 보겠습니까? 예? 참 밥 잘 먹고 힘이 남아 돌아서 저러고들 댕기나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여러분, 세상이 저희를 볼 때는요 전부 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요?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 믿는 자들을 취급한다고요.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나 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너희들은 유명한 자, 산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을 판단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예,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세상이 뺏지 못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판단받는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여러분 휘둘리거나 그것에 위하여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거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남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남들을 볼 때, 다른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대하고 보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그 학생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내 친구가 오면은 늘 묻는 게, 그 아이는 어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집은 아파트 사니? 하우스 사니? 부모는 뭐 하니? 얘만 관심이 있다. 그 애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판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그가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학식과 어떤 잘남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로지 사람을 이렇게밖에 안 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니? 네가 예수를 아니? 예수 안에 있니? 네가 예수 안에 있니? 예수 밖에 있니? 예수를 아니?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은 오로지 이 기준으로밖에는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생활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잣대, 우리가 그 잣대로 판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잣대로 우리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 끊임없이 긍휼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이 능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자의 능력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로 절대로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모두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